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의 열매를 내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하는 지식이 없어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 우리의 행할 바 배워 알게 하셔서 다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일명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무화과나무 그 저주 사건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그 본문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열매 없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는 성전, 그 성전이 심판을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듯 이렇듯 성전에 들어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즉 성전의 주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갑자기 호련히 자기 성전에 오시는 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 오셔서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그들을 정결케 하고 의로운 제물을 드리도록 하실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마치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소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성전이 내어야 할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듯 반역의 무리가 되어버린 성전을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을 가리켜 비유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성전이 윤리적으로나 혹은 도덕적 해이, 부정부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도라는 말, 이 강도라는 말은 반역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제사가 시행되지만 정작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와 사죄의 요청이 없습니다. 특별히 만민이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도 장사치들과 환전상 그리고 정신없이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운반하던 자들에 의해서 막혀버렸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성전 건물은 화려하게 우뚝 서 있지만 또한 그곳에서 너무도 일사불란하게 제의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성전의 그 본래적 기능은 전혀 없고 그곳은 강도의 소굴로 존재할 뿐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지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그 주인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을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혹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때 이른 시기에도 덜 익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무화과 열매가 없다면 수확의 시기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 나아오는 자는 역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자신을 상으로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성전의 기능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편의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또한 아무런 불편 없이 제물을 드리고 성전세를 지불하며 그 모든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성전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습니다. 그곳에 은혜와 긍휼을 구함이 없습니다. 믿음도 용서도 없습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해 열려있지 못하고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자기 만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확신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주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성전이 그 자신과 더불어 그 모든 백성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나 혹은 어제 있었던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커다란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예배당 지하에 은행 창고 같은 것이 있다.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특별히 욕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묻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큰 은행과 같은 헌금 수납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들이 손쉽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벨트 아우토마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그저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다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계시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과 자기 주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거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거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쩌면 경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가르치고 보여주었던 죄의 용서와 새 언약의 그 십자가 위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원래 제사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개혁과 회복과 그 완성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본래적인 의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크심, 하나님의 의,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오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참으로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나아오십니까? 하나님께 자랑할 것을 들고 나오십니까?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성전의 지도자들과 충돌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 하셨던 가르침들 중에 마가는 특별히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함께 읽은 포도원 농부의 악한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성전을 맡긴 주인에 대한 경외가 없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주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작농들의 악행과 그 반역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상속자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그 나쁜 소작농들이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보시듯이 이처럼 성전의 지도자들은, 성전 맡은 자들은 그들의 주인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역자들입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 아들을 메시아까지 죽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그 종교 체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맡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부조화의 그 그룹입니다. 헤롯 당들은 철저히 헤롯 왕에게 속한 자들이고 친로마적인 사람들이며,
권력과 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애국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부조화의 그룹이 예수를 책잡고 예수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모두에게 공격당하고 환영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지지해주는 한 편에 서기를 원하죠.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찾아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외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이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이사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현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세상을 늘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 예수님의 답변은 단지 지혜롭게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답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생각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시대에 굳이 그것을 적용한다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아는 자로서 세상의 권세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어쩌면 바른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가이사를 비교하고 그 소유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를 비교하고 있는 것,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옴을 알고 그 권세가 세상과 교회의 안정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바르게 행해지지 못할 때에는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 권력이 교회가 이렇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교회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쉽사리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과 수혼제도, 이것을 연결시켜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수혼제도라는 것은 기업을 잇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을 계속 이어서 그 언약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꼭 자기 형님이 자녀를 못 낳으면 그 동생이 그 자녀의 대를 잇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곤란케 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이 부활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수혼제도를 연결시키면 모순이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가 누구의 남편이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언약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현재로 보고 계시고 그 시간을 초월하여 그 모든 백성들과 상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그 시간에 매인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 세상에 매여있는 관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고 그것을 신실하게 유지해가는 것이 우리 편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거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오해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의 반면교사들이 있었고, 이제는 한 믿음이 좋은 참 지혜로운 서기관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핵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12장 30절 31절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지혜로운 한 서기관의 입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금이라도 이해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서 찾으시는 열매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그 계명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성전의 모든 제의들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맡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히브리서 표현처럼 개혁될 때까지 있을 성전과 제사와 예법들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잘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들에 실패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성전을 통해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옛 성전의 끝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기 몸으로 새 성전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가복음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막힌담을 헐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새 성전에 새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참 하나님의 경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새 성전의 새 시대의 새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저는 잘 공부를 못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부를 할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된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운동을 더 하면 내 기량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더 잘 알게 된답니다.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 역시 신앙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매번 나와서 회개하고 능력 구하면 되지.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뜻을 잘 알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갈수록 아버지의 뜻과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가 그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 아들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를 계속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이 가르침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향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짓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자신의 뜻을 이행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이러한 점검이 있어야 앞으로 하늘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 살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을 많은 분들이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단순히 내 욕망을 죽이고 혹은 좀 더 경건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절기들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기념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근본부터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려는 그런 노력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 부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순히 예수님 고통당하셨구나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그 진노, 그리스도가 그걸 받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저는 현재 의미 없는 신앙활동을 걷어치우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에 참된 의미를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들로 가득하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며 나아오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과 복수를 품은 채 이 자리에 앉아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 부르면서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안에 살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삶의 행복과 기쁨에 대하여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진지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